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월 23일 화요일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참 놀랍게도 이사야 66장 그 말씀 속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의 파송과 또 예배 인도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예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6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생각할 문제.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열방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살아남아 도망하는 자들을 스페인, 리비아, 활 쏘는 사람들이 많은 리디아, 두발, 그리스, 그리고 내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나라로 보내겠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할 것이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용 곡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성전에 가져오듯이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진 너희 모든 동족을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드릴 것이며. 어린 남대흥 목사님의 교과 해설에 보니까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고 생각하고 서쪽이라고 합니다. 뿔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쪽, 룻은 셈의 아들, 그의 후손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동쪽, 두발은 야벨의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이 살던 흑해 근처는 북쪽이었습니다. 야완은 야벳의 아들이었고 헬라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중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향을 표현하는 것을 오방색이라고 하여서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을 통하여서 이 전 방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나타난 지명들은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에 전파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을 땅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한 구약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끌려 올 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칠 것이라는 신약의 모형이 명백하게 주시된 것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사이에 유대인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제물로 가져와 여호와께 바친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분께 제물을 바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나라에서 데려온
모든 형제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곡식 제물이 죽이지 않는 예물이었듯이 여호와께 데리고 온 회심자들은 그분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일종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은 민수기 8장 11절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제사장은 선교사들이고 레인은 예배 인도자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선교사와 봉사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더 이상 유대인으로 복음이 한정 지어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 모두를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대상은 문 나라에서 너희 모든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몇을 택하셔서 우리의 제사장과 레인으로 더불어 예배를 인도할 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방인은 구약에서 결코 아론의 자손이나 레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유대인에게도 금지되어 있던 이 엄청난 자격을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 봉사하실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후사가 됨. 바울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이 축복, 이 구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누린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차고 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를 보십시오. 이 폭포는 자기만을 위하여 이 물들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내어 보내면서 세상을 위한 유익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폭포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복음과 구원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은 단지 쟤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올까요? 은혜 중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은혜 중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나누어 줌으로 더 풍성해지고 나누어 줌으로 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나누어 줌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신앙, 더 차고 넘치는 신앙,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돌리는 아름다운 참된 백성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없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미약하지만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서 세워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 또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 지체장애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힘으로 일어서서 이 복음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부록으로 오늘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선교 활동하는 정지훈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부록으로 첨부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 아시는 것처럼 미얀마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찾기 원하는 그들의 정말 목숨 건 투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안타까이 애쓰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2년째 사역하고 있는 PMM 정지훈 목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버마라는 나라로 우리에게 익숙한 미얀마 인구는 한국보다 많은 6천만 정도이고 인구의 70%가 버마족인데 이중 재림교인은 200명 정도가 됩니다. 미얀마 재림교인은 33만 명으로 소수민족인 카렌족과 친족이 재림교회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충의 통계에 따르면 선교 100년이 넘는 나라 중에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소수민족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나라 1위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이는 인구의 86%가 불교로 버마 사람은 곧 불교이고 소수민족들이나 믿는 종교, 즉 하위 계층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한 달 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인터넷과 전기가 자주 끊기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군인들의 강압 진압으로 사망자가 현재 70명을 넘겼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 군인들이 쳐들어와 총을 발사하여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고 야간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동네마다 자치대를 결성하여 포초를 걷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연합회는 업무가 중지되고 각 교회와의 통신이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지역 교회들이 1년 넘게 외부와 단절된 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서 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교회가 선교 사업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받는 것이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자연스러워졌고 자립하는 의지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자립이 함께 수반되어야 돈의 귀중함을 알고 본인들의 수고와 땀이 배어 있어야 애착과 관심이 생기기에 미얀마 직업훈련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자 가게와 한류 역량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미얀마 36 학생들이 현재 코로나와 쿠데타로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데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학과를 민간에게 수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저희 직업훈련학교가 지원하여 재림교의 첫 약사 과정을 허가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떠난 이후에도 더 이상의 후원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버마인들 선교를 위해 한국의 SDA 영어학원 미얀마 분원장으로 부름받아 영어학원 운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선교의 기초를 세워 지금의 한국 재림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전에 미국이 했던 선교사를 보내는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쿠데타 전국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곳에서 해야 할 여러 선교적 사명이 있기에 선교사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과 사역을 일구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미얀마도 중요한 선교지이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똑같은 선교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